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삶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것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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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일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피시고 사업자를 살피시고 직장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사오며 나중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서부터 옛날부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강등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시고 지금도 저희들 부족한 기도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한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다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가정에 필요한 것, 사업들에 필요한 것, 모든 곳에 세상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여 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옵고 주께 가져와 그 볼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여름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요즘 기도하실 때인데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 쪽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제 11월 달이면 대선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코비드-19이 다시 확산됨을 통해서 교회들이 다시 이제 대면 예배가 폐지되어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부산 지역에서는 이제 정부의 그런 시책을 반대하면서 예배를 강요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런 또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차별금지법이 또 국회에도 여러 가지 상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참 많은 교회들이 통제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또 통과되면 이제 법으로서 한국의 많은 부분들이 자유가 박탈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믿는 자들이 정말 이 시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있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코비드-19이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주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땅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코비드-19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코비드-19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한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며 그 영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를 들려지게 도와주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참으로 주님이시오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그런 사용으로 이 미국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의 정신 가운데서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은 너무나 세수가 되어 있고 너무나 하나님과 주님 동떨어지는 가운데서 멀리 떠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님이여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달에 있는 이러한 주님이시여 한나라의 그러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시여 책임지고 갈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어짐을 통해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자유를 주님이시여 가바는 그런 것에 마땅히 일어나서 참으로 주님의 신실한 그런 나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이여 올바른 그런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회에 많은 그런 도덕적 타락과 이런 동성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서 주님 힘들어하는 것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쪽 대한민국의 주님이시오 수해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제 또한 코비드-19이 다시 주님 확산됨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이것이 더욱더 통제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주님이시오 제재를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교회의 주님 타겟이 되어지고 교회의 예배가 주님 파괴되어지고 더욱더 예배가 주님이시오 참으로 전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주님 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시여 이런 코비드-19도 이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정책적인 그런 것들이 특별히 주님의 교회 참 이런 참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참으로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을 연합하고 또한 주님의 교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것에 쓰임받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비드 또한 19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 이것도 주님이시오 이제 무산될 수 있게 하시고 폐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자유로운 그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주님의 세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주님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역사되는 코비드-19이 이제는 주님이시오 이제는 철폐되게 하시고 이제는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옛날처럼 자유롭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저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시대적 그런 주님이시오 이러한 주님이시오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성령으로 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가 거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천는 성계 준비한 성교 손길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주신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설정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광고는 우리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방문한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권여록 자매 버진에서 내려왔는데 잠깐 동안 여기 있을 겁니다. 함께 교제해서.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빌립보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0장에서 4장에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눈만 뜨고 나면 좋은 소식보다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소식들이 들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계속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 힘든 시간이지만도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특별히 이런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마 이런 어려운 때에서 우리가 또 우리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상수에서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심각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신문에 이러한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해서 정말 진실로 만족하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가 되자 수백 명의 그런 지원자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는 만족하고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하고 있다는 나의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현재 그런 삶이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것을 이런 억만장자에게 계속 설명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나의 직업에 너무나 만족하고 나는 그 직업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는 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아무도 그래서 나서는 자기는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만족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때문에 나는 정말 귀한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어중생하게 꿈만 같은 그런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 정말 행복한 세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때문에 나에게 저렇게 참 좋은 남편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족하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만족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생활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만족함을 느끼면서 산다고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그런 좋은 점들을 정말 행복한 모습을 막 그 억만장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득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라면 이 억만장자에게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설명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100만 불을 준다고 했을 때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나는 이 세상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 억만장자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시대에 자기의 가진 삶을 통해서. 그러나 이 질문에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그 억만장자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왜 나의 100만 달러가 필요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또 100만 불의 돈이 더 필요하냐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의 외모를 많이 바꿀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 사람이 외모를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외모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남자 같으면 저희 세대 같으면 너의 모습을 장동건처럼 바꿔주겠다. 아니면 여자 같으면 전지현처럼 바꿔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꿔주시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는가?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남자 응답자들이 94%가 자기 외모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자 응답자는 몇 %다 아십니까? 99%가 자기 외모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기쁨과 행복한 생활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에 관리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를 이제 강의하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기쁨이 가득해서 여러 부분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또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기쁨을 가지시는 것에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바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그 소울스가 그런 어떤 근거가 그런 어떤 자업적인 환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울의 삶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있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11절 말씀에 나오는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3절 읽었는데 가장 그 자족이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자족이라는 뜻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서 아우타르케스라는 뜻입니다. 아우타르케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우타르케스.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불만이 나고 불평이 될 때마다 아우타르케스 한번 써내주십시오. 자, 이 단어는 아우토 플러스 아르케스라는 뜻이 합성된 합성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우토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오토라는 뜻입니다. 오토가 뭐죠? 자동하고 스스로. 여기도 자동차를 뭐라고 합니까? 오토모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자동이고 스스로라는 그런 뜻이니까 아우토입니다. 그리고 아르케스라는 뜻은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다. 우리가 이 단어를 합쳐 말하면 뜻이 스스로 만족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만족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뭡니까? self-sufficient, self-sufficient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contentment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헬라 단어를 갖다 그대로 옮기면 self-sufficient. 한문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자자에 흡족할 또는 넉넉할 족입니다. 그래서 자족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흡족이 많다는 거죠. 흡족할 족자. 그리고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뜻을 풀이하면 스스로 만족해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족의 뜻을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속에서 찾아본다면 어디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은 11절과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넉넉히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11절에서는 뭡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영어로는 in what condition I am. in what condition I am. 이 영어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헬라를 바로 직역했을 때는 in what condition I am 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 뜻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존재한다. 어떤 환경에서 나는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 스스로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영어로는 in everything and in all things I have been initiated. 그 뜻은 모든 것의 비결을 배워서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 성경에서 딱 3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딱 3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모든 단어는 바울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만 이 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우리는 바울의 용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성에서는 이것을 각각 이렇게 자족하다, 그리고 넉넉하다, 아니면 또 자족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까? 바로 거기서 보니까 바로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원하여 기꺼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참된 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즐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의 자원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 가진 모든 헌금을 가지고 참 넘치게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넉넉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넉넉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을 볼 때 자족이라는 것은 없는 상태를 어쩌면 걷기 상태, 걷기시는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견뎌야지 견디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서를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넘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넉넉하다는 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풍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풍족하게 드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보면 우리가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그런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고 되었습니다. 바로 이는 앞선 5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는 그래야 이익을 추구하다가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투면서 바로 디모데전서 6장 바로 5절 앞서에 보면 사건들이 나다. 어떤 것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걸 경쟁하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다툼에서 바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바로 다툼을 해서 자족하는 단어를 쓰면서 바로 자족하는 것은 바로 경건의 유익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다툼에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비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의 상태가 없는 사람, 그래야 이 일을 추구하다가 보면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경건함과 깊은 관련을 했습니다. 경건성. 자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자족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와의 자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이 자족하는 것을 썼는데 이것은 성경에도 쓴 단어는 아니죠. 바울만 쓴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도 이 자족은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비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 이 비움이라는 단어는 사실 불교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치관이 중대하면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절이라는 단어도 교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이 단어를 자주 쓰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중심 주제로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있는 이 헬라 철학자들도 바로 이 철학 이것을 할 때 검욕을 강조해요. 검욕. 검욕이 뭡니까, 여러분? 뭐 검에 대한 욕심인가요? 검욕이? 그게 아니고 모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갖다 쳐서 수행하고 우리를 괴롭게 해서 우리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검욕적, 그런 먹는 것도 잘 먹지 않고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동반한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고 바로 그 당시 철학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스토이크 철학자들이, 에피쿠르스 철학자들이, 이런 모든 철학자들이 바로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를 이미 다 알고 있던 바울이 바로 그런 신뢰를 강했죠. 바울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헬라도 잘하고 히브리도 잘하고 굉장히 그 어떤 여러 성경에서도 잘하고 이 헬라 세상 학문에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도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의 그런 풍토나 사상이 정말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빌보 성도들에게 자족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도 이 세상에 다른 것을 구별해서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은 세상에 혼동하지 않도록 빌보 교인들이 세상 사정에 혼동하지 않도록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의 그런 자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지 자족, 아우타리케스가 아니라 자족 관계의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 그 당시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과 다른 개념의 자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에는 반드시 경건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에서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족이라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써 경외한 것을 통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건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친밀하게 갖는 건 좋지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무시하게 되고 쉽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관계에서 경건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와 같이 오늘 만세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사랑을 대하지만도 뭐에 제대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심판에 우리 경외하고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 자료는 하나님이 반드시죠. 경건은 하나님을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욕망을 주여도 우리가 자족할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욕망을 충족시켜도 우리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족이 함께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족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적게 가지고 내가 가서 이것을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혜에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가 이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부가 그리스도의 그런 풍성한 부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허름한 삶을 보이지만도 내가 그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절망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바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인식,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로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 나에게 주신 모든 부가 그냥 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온 것을 그런 부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바로 그들은 이 일에는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부가 자기가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교만을 많이 갖지 못하면 정말 그런 어떤 피해의식에 살아서 어떤 열등식에 빠져서 주눅드는 것. 하나님이 빠진 사람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이 주눅자에는 그 같이 있어야만이 이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에서 자족은 결핍을 억지로 견디거나 추월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자족은 풍족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 풍족함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4장에 자족이라는 핵심 단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바울 스님한테는 바로 언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서 절제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되는 것,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의 은혜의 중심, 관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1절과 11절을 종합해서 이 자족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자족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넉넉히 살 수 있는 모든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어떠한 상황은 모든 상황에서는 in what circumstance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런 차를 타고 있을까? 저 사람 보면 참 좋은 집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랬을까? 그런 비교시다 보면 내가 스스로 내게 절망되고 어떤 피어시가 열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소스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서 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대로, 적은 사람대로 자족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넉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가진 사람이 없을지라도 설마 정말 맹물을 마시고 정말 이쑤시개를 쓰시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자족한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우리의 삶의 자족의 비결은 좀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First, the God's grace must come into our lives.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들, 죄를 범한 인간은 누구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많이 가진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얼마만큼 가지면 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빌 게이츠에 간 사람에게 당신은 만족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만족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대요. 밀리니어들에게 물어서 당신은 얼마만큼 만족했습니까? 자기는 1억 불만 더 가지면 만족합니다. 수많은 수억을 가진 사람들이 2%가 부족한 거예요. 결코 인간의 그런 마음을 만족시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들, 하나님 말씀을 딴 인간들은 어디에서도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자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욕망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탐심과 욕망의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고 남을 지배하면 더 지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성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자연적인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 때는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영식은 더 갖고 싶은 것, 욕심이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태초부터 일어난 거잖아요. 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이게. 그와 같이 이 탐심은 계속 오고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욕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 아님을 여러분 그것부터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잡초는 곡식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잡초는 곡식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저도 보니까 교회 잔디 가는데 왜 이렇게 잔디가 빨리 자라는지. 깎고 나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아니 잔디 좋은 거래기다. 근데 자라는 것이 잔디들이 아니에요. 이게 잡초들에게. 그와 같이 잡초들은 누가 정말 물 주지 않아도 잘 쉽게 자라요. 이게. 일부러 심지 않아도 가시덤불이나 엉겅이나 일부 심지 않아도 저절로 물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인간의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부리고 불만을 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일부러 교육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교육시키지 않아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탐심을 부리고 또 이런 불만을 토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땅에서 자랑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밭에도 불평과 원명의 씨앗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밭에 이런 악한 씨앗을 뿌리고 다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런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불편하고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그 마음에서부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교육받지 않아도 어려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는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에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소중한 것을 만드시고 신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임할 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기뻐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전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원했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이 평강을 넣으실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평강이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발에 사슬이 묶인 채로 감에 던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외적인 환경이나 육체적인 상태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주변의 상황이 참으로 힘듭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리고 착고 맞췄습니다. 정말 그런 주변의 상태의 차이를 힘들겠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을 때 그들의 주변에 여러 가지 상대에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마음의 그 액션이 어떤 액션이 나왔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울고 도톰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절망 사이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만도 그의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서 뭡니까? 찬양이 넘쳐난 거예요. 찬양이 넘쳐나니까 그 주변 환경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런 것이 찬양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옥문이 흔들리고 착구가 풀려지고 그게 노력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외부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차원에서 자주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더 갖기를 원치 않고 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것은 본능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족한다는 것이 오해가 그렇다면 오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한다는 말을 인간이 가난한 것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자족해야 돼서 내가 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결코 노력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세상에 있는 다른 사상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어떤 무소유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자족하는 마음이 환경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간데 없고 오래 살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올라가자.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살면서 남하고 사람 만나자면 부딪히지 않겠죠. 갈등도 일어나지 않겠죠. 바로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데 속세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소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와 같이 바로 이런 잘못된 바로 그런 자족감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불교에서처럼 자신의 마음을 비운다는 것. 여러분 불교에서 마음을 비운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에서 자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혼돈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자존단을 쓰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에서 마음을 피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많이 마음을 피워야 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 자족은 단순히 마음의 욕심을 피운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풍저히 그 마음 피워진 마음에 새로운 거 뭔가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풍족하게 내 안에 채우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에 빠질까 봐서 바울이 바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풍족하게도 있어봤다. 가난하게 있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은 반대를 받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풍족한 데서 이랬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구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가져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명예도 가졌죠. 학식도 가졌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으로서 또는 로마에 보면서 그런 모든 부를 가졌잖아요. 그런 걸 가져봤다는 거죠. 그리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이 고백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마음은 환경에 지배되거나 좌우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써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공고한 처지에 그들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상황이 처하든지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거예요. 주면 그 마음의 한 평강으로서 그런 조건과 환경은 어떤 것이든 나를 지배하면 그 상황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그런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환경입니까? 염려와 근심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말치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며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체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는 왜였으면 말하기를 우리는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온도계는 주위의 환경 조건에 따라 변화되지만 온도 조절기는 주위의 환경 조건을 극복해 줍니다. 영적으로 보면 고난 당할 때보다 인생이 잘 나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내가 잘나고 있을 때가 우리 인생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순절기 될 때 우리는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자주의 비결은 둘째 예수님이 우리의 자주의 근원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Second, it is to acknowledge that Jesus is the source of our self-sufficiency.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을 뽑아내서 이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상, 측근인상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대로 우리 한 성경을 읽을 때도 앞절 문맥을 같이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어떤 공에서 나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비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비결을 찾으러 노력합니다. 행복의 비결, 학기의 비결, 성공의 비결. 여기서 바울은 그런 세속적으로 담겨진 비결이 아니라 신령하고 종합적인 그런 비결을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입니까? 성공의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비결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 그리고 평안한 자리에서도 나태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과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영원히 누릴 영광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자신이 살고 있기에 어떤 형편과 자리에서도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족의 비결이 바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시는 누구에게일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자족의 비결 소스는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 그대로 바울에게서 자족의 근원지가 자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형편은 그런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근원이 자기였다면 그런 자족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자족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혹 즉 예수님께서 그의 자족의 근원이 되었기에 그 어떤 형편과 자리에서든지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예수님을 자족의 근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씀은 내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지배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영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내가 잘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감옥 밖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감옥 안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섭리적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사람은 형편과 상관없이 자존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남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뜻을 주셨구나. 하나님 뜻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자족하는 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나가서 바로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다고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 자족은 인간의 수약이나 결심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기에 수야는 결심 가지고 원망과 마음의 불평을 마음을 든든히 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밖에서 자족을 이루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게 모든 걸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대한 노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에서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어떤 상황이 여러 힘들죠 사실.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이 코로나19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내년 초까지 내년 초반기 말까지 간다고 합니다. 늦게 자면 내년 8월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대비하면서 그것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이런 상황에 적응해가면서 정말 뉴 노멀이라는 적응해가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않은 안전한 규칙을 지키며 마스크 쓰시고 손 잘 닦으시고 사람 만날 때 허가하지 않으시고 이런 걸 지키면서 내년 8월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절망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산이나 거친 돌이나 천막을 본 것이 하나님의 모신 곳인 하나님 천국 나라처럼 이런 팬데믹 상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세상들에도 이길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살이에도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주시는 자족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우리 세 살이를 청소로 바꿔간 겁니다. 바로 감옥을 천국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 인물 이 바울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주시는 자족의 능력으로 그런 그 어떤 형편과 자리에서도 자족하면서 가난과 위험과 고독과 슬픔의 실패의 죽음을 위한 승리의 그런 삶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바울을 따라서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와 환경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힘으로 그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유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간들의 절제 없는 그런 욕심으로서 작은 미생물 하나에도 이 세계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비즈니스가 정말 폭망해서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과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생명주인 주님이시는 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족하는 삶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타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불꽃 같은 은혜를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자족의 비밀을 배우고 그러한 자족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탄력의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족과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원받아야 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Lord, I pray that we learn the mysteries of self-sufficiency by realizing that all moments of our life on earth are in God's providence.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